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늘이 푸르고 맑은 가을 날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함께 받고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같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다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께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아픈 거, 불편한 거, 힘들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닥쳤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들, 또 고민하는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을 하되 불필요한 것들은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지우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눈에도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나 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또 불편함, 부당함들, 불의의 사람들이 오염이 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지만 힘들고 아프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마음이 늘 불안해지고 속상함에 빠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직도 마음속에 걸리는 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할 것 용서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거리낌이 있고 또 작은 것에도 마음이 걸리고 넘어지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넓은 마음과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할 일들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고단함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에 다 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바라보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도 52번 함께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느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부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267장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나순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주님께 오늘 이처럼 경건한 성소에서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듣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주 내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죄인이 되어야만 조금 더 내밀한 기도와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끝까지 살피시고 아끼시는 주님, 지혜롭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각자 저마다의 그릇대로 천만 가지 모양새로 다르게 담아진 믿음의 분량을 재어봅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온갖 열매를 거두는 때에 저희들은 제각각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누리는 은혜가 한량없음에도 감사함에 게으름으로 외면하고 한낱 문화생활처럼 건성으로 성전을 들러드는 한 무리에 지나지 않았는가. 회개하며 기도드릴 때 성전 곳곳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더 이상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저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감동으로 준비하신 말씀마다 성령이 되어 임하셔서 저의 영혼을 일일이 깨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들고 성전을 나서면서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나아가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항상 지켜주시고 세상의 일들에서 비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교우들 간의 교제에서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0절 말씀부터 17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17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리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활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건강한 날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고 또 병치레 기간이 더 많았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건강한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날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즐거운 날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그런 걸 잊어버려요. 그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했던 김창수 시인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3살 뒤에 급성 간염으로 간 이식을 받는 수술을 받았답니다. 학교 생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강주 지혜학교 설립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35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은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부정맥, 심장 판막, 뇌출혈 수차례 수술을 받고 또 23년부터는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도 투병 생활을 해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5년 동안 긴 시간을 투병 생활하면서 매일 병원 들락거리고 또 고통의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그분은 그 병상에서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 당신 앞에서라고 하는 이 편집을 시를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도 나처럼 투병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분들 또 병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그분이 이제 병상에 누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시방 내가 누워있는 그것은 병상인가 칠성판인가. 같은 눕는 자리도 산자가 누우면 병상이고
죽은 자가 누우면 그게 칠성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과 칠성판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 마치 동전 앞뒤처럼 한 몸이다. 하루도 몇 번이고 병상에 환자들이 치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삶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절대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한다. 너무 힘드니까 주여 하루라도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를 다시 되풀이해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절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생사의 경계에 섰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은 절박해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삶의 자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더 절박한 기도는 오히려 자기의 삶의 위기에서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가 쓴 28편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그러면서 그 간구하는 것을 왜 절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쓴 119편은 시편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구절이에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디에 전화해요? 119에 전화하잖아요. 119, 119편은 의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76절까지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첫째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그 7절, 8절, 10절 해가지고 그 알파벳 순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굉장히 좀 독특한 시편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 타우에 해당되는 이 말씀 시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소서. 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그는 그걸 시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가 어떤가 하는 것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간구가 많아요. 근데 기도 속에는 네 가지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백, 자신의 삶의 고백, 죄의 고백. 우리 예배 드릴 때 고백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뀌냐면 이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거기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힘들 때 속상할 때 기도하면 그래 너무 많이 힘들겠구나. 너 고통을 나도 알고 있다. 힘내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고백이 필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건강한 거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감사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필요한 것 그때 안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감사가 있어야 기도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구. 자기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좀 다르죠. 기도 안에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항상 들어가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간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메이어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되지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인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많이 성경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명된 수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표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그 뒤에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쓰려면 그 수표 뒤에다 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방금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기도로 만들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바꾸려면 뒤에다 반드시 이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약속이 실현이 된다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 기도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거기에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7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간구를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슬럼프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또 육체의 질고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알아야 그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써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시편은 좋은 기도문이거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거룩한 산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도 내 삶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 간구하라겠느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진 거라면 우연히 준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구나.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이 도리어 자신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삶을 견고하게 해지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항상 하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쓴 시를 내 기도문으로 바꾸면 아주 훌륭한 문이 되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을 그대로 자기 기도로 만드세요.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다윗의 기도문을 가지고 다윗의 시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서 내 기도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살고 내 영혼이 살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자복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법에 떠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많이 받으면서 범죄할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기도가 이들에게도 함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이 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에 있을 때, 가족들이 위기에 있을 때 누군가 돕는 사람 보내시고 돕는 역할을 할 때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돕게 됐구나. 그런데 그 뒤에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것을 깨닫고 체험할 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으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대화가 되는 거죠. 필요한 분이 되잖아요.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해 주고 또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생사에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주님께서 들으신다.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고통을 호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다 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거 주님은 더 아파하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할 수 없고 그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잖아요. 그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말합니다.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크다. 서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교통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막 멀어지는 걸 느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그 사람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요.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랜만에 해도 반갑게 받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해 줬거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뭘 하느냐. 첫 번째는 주께서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 171절 같이 봅시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율례가 뭐예요? 율례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의무, 율법 규정을 말합니다. 이걸 왜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이 규례를 가르쳐 줄 때, 율례를 가르쳐 줄 때 그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이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삶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를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몇 가지를 약속합니다. 땅에서 충만하게 되고 고난당할 때도 유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 또 율례를 떠난 사람들은 주께서 다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 율례를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례를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새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 온유해져야 된다. 그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누가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합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규례가 율례가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주의 모든 계명들을 의롭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2절 봅시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계명들은요 이것을 의무로 지키게 하는데 이거 힘들게 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창조하시고 사람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계명들만 잘 지켜도 사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천대. 한 세대가 30년이면 천대면 얼마예요? 3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다 좋은 지각을 갖게 되고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계속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자기 영혼을 지키고 행실을 올바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그 땅이 이 생산물을 내어서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재앙을 얻게 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육체적인 고난을 받게 돼요. 그 말씀합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떠나니까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고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이 씨앗을 뿌리고 파종했지만 그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신 계명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같이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의 법도를 선택한다. 오늘 말씀 왜 선택하느냐? 그것을 항상 주의 손이 나를 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173절 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곁에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 뜻하지 않은 사람이 그를 도울 때 그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그를 평탄하게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큰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항상 도움이 되세요. 다윗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는 항상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74편 4절을 같이 읽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사실은 시편 1편, 이것은 시편 150편에 있는 서문과 같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피곤하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이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의 은총,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며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구원론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성욱 교수가 그런 교법을 그래요. 율법주의 신앙 구원론과 또 방종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 구원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야 마치 구원받는 것을. 그래서 그게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모든 것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싫어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한 말씀인데, 또 하나는 방종주의 구원과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해도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말해주고 싶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내 영혼이 살기를 간구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75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나를 돕게 하소서.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곤고한 사람이 이 말을 들었더니 듣고 기뻐하더라. 오늘 많은 사람이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기쁨을 줬는데 그 기쁨이 당신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또 어렵고 슬픔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줄 때 그 마음이 서로 열리게 되고 그때 마음이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분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은 나를 얽어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고 그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이거다. 기쁨과 삶이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수표 뒤에 기도로 이사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그것을 기록할 때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함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란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또 차량금으로 주의 연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마다 일마다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로 그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서울 복로회가 28일 날 영암교회에서 모이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순식 성도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위해서 기도할 고문한, 노선영, 최용재, 김성호, 조명수, 이점자, 김점자, 이순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또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계자비 역할을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가정과 또 그가 하는 모든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눈빛만 봐도 말 한마디에도 서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고 또 함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 늘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한 영혼이 주님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한 사람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 역할들 감당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 시작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